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눈을 감아서 스스로 수 있어 자자로 원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솟아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혹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지 말고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할 권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에 대해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상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은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상대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권고대로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권고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화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남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할까요? 대화할 때도 크리노 하지 말고 크리노 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실현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선한 돌봄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와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도 좋게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차이를 수긍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겨나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실현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시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에 대한 교훈이 계속 이어집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8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약한 자에게 준 권고입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서로라는 말과 결합되면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합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로 1절로 12절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언어 유희를 사용합니다.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계속해서 제가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궁금했죠. 자,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앞에 나오는 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비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크리노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펠도 똑같습니다. 이 말은 모색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 비슷한 내용 같지만 조금 뭔가 차이가 나는 뉘앙스가 다른 그런 의미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라고 놓고 보면 이 배가 그럼 배를 무슨 배냐? 전체 문장을 놓고 봐야 이게 이 배가 뭔 배인지 먹고 들어가는 이 배인지 타고 다니는 배인지 혹은 열매 맺는 배인지 이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헬라 말도 크리노라고 하는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라고 했을 때 앞에 크리노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판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나오는 크리노는 모색하다, 찾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크리노, 모색하되 상대를 비판하거나 무시하기 위해서 크리노, 모색하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크리노, 모색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형제 앞에 부딪힐 돌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도록 모색하라. 여기에서는 주의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권고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견해를 분석해 약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몰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있는 그대로 약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의 앞에 부딪힐 돌이나 걸림돌을 두지 않을까 궁리하고 모색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이것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우위에 있다.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우위에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이용하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가방끈이 길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하는 말, 저 말을 알고 얘기를 할까? 뭐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이러면서 자꾸 따지고 들고 뭘 파고들어서 비판하고 문제거리가 없나? 혹은 약 올릴 게 없나? 뭐 이렇게 찾는 아주 못된 버릇들. 그래서 흔히 옛날에도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이 보면 거들먹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배운 채 하고 아는 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도 율법에 아주 심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참 따지는 걸 좋아하죠.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톡톡거리고 딴지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적으로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걸 궁리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새 가족이 왔으면 교회도 낯설고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잘 돌봐주려고 애를 써야지. 어머 저 봐라. 이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떤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피곤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 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와 같은 갈등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별 문제 아니에요. 먹는 문제 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계속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비유해가면서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또 바울의 이해도 그렇고 강한 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14절 말씀은 옳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논리죠. 깨끗한 음식이지만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러운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더러워진다는 게 뭘까요? 아니면 그 음식이 더럽다는 것이 더러워져서 더럽다는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깨끗한데 그에게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겠죠. 음식이 뭐 땅에 떨어져서 더러운 걸 더럽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먹는 사람이 이 더럽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해 그가 근심과 고민 중에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버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그 사역을 오히려 뒤엎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16절 말씀에서 너희의 선한 것은 강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갖게 된 자유로운 신학 이해와 신학 이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해는 정확하고 옳고 선합니다. 하지만 이를 약한 자들에게 강요하면 그래서 약한 자들이 근심과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해를 강요하다가 그 이해마저 비난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방인인데 또 복음을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야. 먹는 건 문제 없어. 먹어. 근데 그 사람은 아니 적어도 나는 그래도 가려서 음식을 먹는 거야.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먹어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약한 자들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괜찮다고 궤변을 내려내고 어쨌든 간에 설득을 해서 먹여버리게 되면 너 이렇게 하면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너희가 안 먹으면 정말 너 우리하고 절대 이제 말도 섞을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먹여버리면 결국 그가 그의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게 되고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일까요? 강한 자는 먹고 마시는 것, 곧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약한 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 곧 금지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저것도 먹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부류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한쪽은 먹어도 되고 은혜롭게 다 먹어도 된다.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옳은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이 뭡니까?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은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또 그것을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책잡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마찬가지고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런 지역적 문제와는 관련이 없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현하는 본질적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단언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이것도 맞아. 둘 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가지고 싸울 일이야? 아니라는 거지.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갈등을 빚는 대신에 서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죠.
18절에서 이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로써는 이런 방식으로 곧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는 이것이 맞아, 혹은 내가 지금까지 온 이것이 맞아,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싸우지 말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저것도 인정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포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옳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야. 조금 더 좁게 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야 라는 거죠.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음식이 부정하다고 금지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힘겨운 일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 한우, 그 비싼 한우, 그래서 그 한우가 마블링도 좋고 올리면 육즙이 쫙 나오는데 뻘겋은 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피째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 돼 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걸 피기를 싹 다 빼버려요. 이 멀건 이거 고기 구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구워진 고기, 이게 피기 다 빠지고 희멀건한 고기, 그걸 구운다 생각하면 맛대가리 없겠다.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맛있게 먹어왔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해버리면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맛있죠. 근데 돼지고기 못 먹는 나라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는데, 소를 못 먹는 나라에 가서, 뭐 인도나 있는데 소가 우상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소 먹는 거 그냥 억수로 싫어하는데, 우리말로 억수로 싫어하는데, 거기 가서 불판 펴놓고 소고기 구워 먹으면 어떡하겠으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펼쳐놓고 막 구워 먹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고 먹어도 되지만 안 먹는 거.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거는 먹고 안 먹고는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죠.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먹어왔던 건데 먹지 말라고 하면 참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우선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속된 것은 없으며 속됨의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사람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8절로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 자체는 사실상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봐서는 그건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방인 입장에서 보면 맞다라고 충분히 얘기해서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음식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새 언약에 근거한 교회 법도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방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문제에 집중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참 힘들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3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해악을 초래하지 말고 서로 평화와 건덕을 추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약한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고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고기나 포도주를 강요함으로써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나 둘 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별것 아닌 먹는 문제를 자꾸 강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 그대로 풀어보면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딪힐 돌로 말미암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딪힐 돌 우리가 번역하기로는 거리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딪히는 돌로 말미암아는 약한 자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강한 자의 강요로 억지로 먹는 그런 정황을 가리키는 거죠. 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도 하기 싫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가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뭔가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자꾸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를 멸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21절 말씀처럼 강한 자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며 약한 자가 부딪힐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22절로 23절은 약한 자에게 주는 권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14장 13절에서 15장 6절이 강한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구절도 강한 자에게 주는 권고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조금 넓게 믿음 이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3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 이해를 견지하라. 자기의 믿음 이해와 실제 행동은 일치해야 한다. 자기의 믿음 이해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믿음 이해에서 나오지 않은 행동은 모두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앞에서도 주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교훈을 주었다면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이 적용할 만한 그런 권면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며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었기에 이방인들의 음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자유로운 행동으로 형제를 거리낌과 의심과 정죄에 이르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공회가 제1차로 열렸을 때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먹는 문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 받는 것과 먹는 문제, 소위 말하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문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 이방 지역에 있어서 우상 제단에서 흘러들어온 고기들이 다 일반 정육점에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또
뭐 그런 것들은 누군가 뭐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시기를 보니까 뭐 가격도 좀 저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달이 걸쳐서 바로 도축돼서 온 게 아니라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문제 삼지 않고 다 먹는데 자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보니까 그래서 먹는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되,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너희도 조금 양보해 라고 해서 목매어 죽이거나 핏째 먹지 말라,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해라.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 할례 받는 거 너가 자꾸 그거 가지고 목매지 마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일제 공의에서 바로 바울이 제시하고 베드로가 꽝꽝꽝 해서 해결 줘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이와 같이 우상의 재물 먹는 일, 그런 것들 사실상 굉장히 이방 지역에서는 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제단에 바쳐졌던 고기 시장에서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믿음의 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마라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뭐 성경상에서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구원에서 제해지고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 우상제단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거리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좀 적어도 배려한다면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 지금 전 구워서 따로 밑에 상에 있는 거, 그거 챙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면 될 문제인데, 당시 우상고기 문제는 아주 심각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 성도는 이를 보고 거리낌을 느끼고 정죄할 수 있게 바울은 이방인 성도에게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옳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적어도 조금 비싸더라도 그 고기 말고 다른 고기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먹어. 자꾸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해서 부딪히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자꾸 그렇게 시비 걸고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하니까 그냥 너희도 그거 안 먹으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물론 먹음 안에서 성도는 무엇을 먹든 상관은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안팎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절제하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야.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따라야 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그 옳은 것에 의해서 형제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는 것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힌두교도였던 신자는 소고기를, 이슬람교도였던 신자는 돼지고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다죠.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복날이 되고 또 보니까 몸이 많이 허약해지셨는데 한국인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보신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미국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서 게장 먹는 거 이거 발각되면 개맞듯이 맞을 일이고, 이거 참 큰 문제거든. 뉴스거리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안수 집사들하고 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저 허한 몸을 좀 이렇게 이 보양을 좀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묘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큰 봉고차를 빌려서 거기다가 고기를 싣고 와서 달리면서 거기서 불을 떼서 고기를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수육을 대접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에 따라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도 뭐 이렇게 닭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꺼려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뭐 그런 걸 좀 자제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중국 가보면 별의별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또 뭐 태국이나 가보면 또 뭐 별 곤충들 다 먹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멍멍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라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세계적인 문화적인 문제로
자꾸 이제 그리고 또 사육해서 도축, 그러니까 당집으로 들어오는 개들이 보면 대부분 불결한 환경 속에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막 사육하는 그런 어떤 이 문화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방 세계나 또 유대인 사회에서나 이처럼 먹는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도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야 혹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그거 가지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하기 싫고 힘들어한다면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 내 자유보다 지체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인내에 더 힘을 써서 화평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의 또 삶의 자세와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강요하기도 하고 강요받기도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